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에 다가온 문제와 실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와 같은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언약궤 앞에 철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원통의 자리였어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가 변하여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배 이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렇더라면 이 전쟁의 패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 기도의 시작을 자신의 슬픈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슬프도소이다. 슬픈 일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슬픈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말이 시작되었는데 끝말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안에는 원통함을 쏟아놓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어찌하여 패배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에덴 요단강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은 동편을 말하는 것인데 광야 가운데 그냥 있게 만드시지 왜 광야에서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원통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어요. 묻지도 않고 나갔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결국 이 전쟁의 실패는 묻지 않고 나간 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문제의 화살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의 전쟁의 승리 이후에 성공의 속도를 높여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법을 의존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정보를 수집하여 전쟁의 속도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는 한번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을 계기로 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출발이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라는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어요. 사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서 사고 쳤는데 왜 하나님 이러셨냐고 말하면 듣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낯설게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런 식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아멘. 400년 이상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출애굽시켜 놓았더니만 그들이 문제를 만나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구원을 받아 기뻐할 때는 언제고
문제를 만나자 늘상 했던 기도의 패턴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 앞을 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2년간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했던 부정적인 소리를 듣자 또 어찌하여의 기도를 쏟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이들은 다시 한번 문제를 만나자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여기까지 인도해서 적들의 칼에 죽게 만드느냐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며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역시 얼마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찌하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어찌하여? 믿은 것에 대한 결과가 이겁니까? 내 삶이 왜 이럽니까? 우리 역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기도 같지도 않은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원망과 좌절과 불평과 불신의 말까지도 전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할 말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원망의 말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평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누군가 보기에는 정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 자체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든 투정이든 한숨이든 침묵이든 주 앞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끈질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인 리처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때 하는 첫 번째 생명의 신호가 숨 쉬는 행위이듯이 사람이 거듭났을 때 하는 첫 번째 행위는 기도하는 것이다. 아기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살아있음을 호흡으로 증명해내듯이 성도가 거듭났을 때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은 호흡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 잠수하여서 숨쉬지 않고 참고 살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평, 불만, 원망, 한탄을 몸에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유하게 놓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이후에라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산소가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불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찌하여 라는 단어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도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지금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나에게 지금 이런 불평의 말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혀 몰랐어요. 패배의 원인이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었던 심지어 더 나아가 더 심각한 죄의 5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그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정욕과 육신의 안목에 어두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비하면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가볍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안에 있는데 그 원인이 밖에 있다고 믿고 밖에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면이 망가졌고 내면이 무너졌는데 밖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사람은 더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은밀하게 감춰두었던 내 안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괴롭기 때문에 그 죄를 안 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무의식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내가 말씀을 보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떠올려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떠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보라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너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다음 장이 넘어간다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에게서 눈 돌리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3번째 강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됩니다. 회복은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삶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열 기름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게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내부의 적이 누구인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선택되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간이 이런 짓을 했다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역시 아직까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들킨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이,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교우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떠올리게 만드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처형은 단호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을 던져 모든 사람을 죽이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골이란 괴롭게 하다, 어지럽히다, 재앙을 가져오다 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런 죄 있는 아간을 괴롭게 하여 그 골짜기에서 처형을 당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그 죄로 인하여 아이성의 전투를 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범죄자를 색출하여 그를 처형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아골 골짜기, 그 골짜기는 죽음을 상징하는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처형의 골짜기. 그 골짜기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골짜기였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가 변화되어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이후에 구약 성경에 2번 더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장면마다 놀랍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 2장에서 등장하는데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맞이했어요. 고멜입니다.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호세아가 받아주었지만 계속 집을 뛰쳐나가 간음을 저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다시 데리고 와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호세아 가정을 살아있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2장 15절에서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골 골짜기로 무엇을 만든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였어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너희들을 위하여 그 장소 가운데 소망의 문을 달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문의 기능은 문턱을 넘어서면 공간이 변화됩니다. 아무리 길거리여도 호텔을 짓고 문을 통과하면 길바닥에서 5성급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이어도 집을 짓고 문을 통과하면 오아시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은 공간의 변화를 말해요. 장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골 골짜기, 사망의 응탕한 골짜기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 장소까지 소망의 문을 달아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자마다 소망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에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이사야 65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사야 6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론은 양떼부리가 되겠고 솥대가 누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 아멘. 아골 골짜기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사야 65장에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아골 골짜기는 눕는 곳이 아니에요. 죽는 곳입니다.
솥대가 왜 눕습니까? 배불리 먹어서 쉬고 있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는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공간이에요. 평안의 공간이 아닙니다.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가 변하여 솥대가 눕는 평안의 장소로 바꿔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어떻게 아골 골짜기 가운데 소망의 문이 달려지고 그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평안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바꾸시는 이유를 이사야 65장 10절 바로 위에 있는 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그 이후에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택한 자가 나오게 하시는데, 유다에게서 택한 자가 나와 그 장소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에게서 택한 자가 나오는 그 택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죄인으로서 아간처럼 내면 가운데 은밀하게 쌓아오던 죄로 인하여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장소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 놓으셔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든 영혼마다 솥대가 누워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로는 아골 골짜기를 걷는 듯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에 십자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간증하는 소망의 문이 열려진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됨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어디든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짝 어떻게 갑니까? 거기 아간이 돌맞아 죽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간 안에 깊숙이 숨겨둔 그 죄악을 보시고 그를 죽인 자리가 아골 골짜기예요. 어떻게 갑니까? 그 자리 갔다가 우리 죄가 발각되면 얼마나 두려운데 그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소망의 문이 열렸고, 그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내 영혼이 솥대처럼 평안히 눕게 되는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기 때문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골 골짜기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 가운데 들어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아골 골짜기를 건너는 듯한 인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소망의 문이 열릴 겁니다.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솥대가 평안히 쉬게 되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의 문제를 보여주세요. 그 문제 눈 감지 마십시오. 다루십시오. 힘들지만, 아골 골짜기 같지만 그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을 때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